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최근 주변에서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 해왔던 사람들, 죽음 저편으로 보냈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른 세계로 보낸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떠나 보낸 이런 경우, 참 저도 목사지만 뭐라고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말이 없어요.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땅은 이별의 땅이로구나. 이 땅은 슬픔이 가득한 장소로구나. 매번 실감이 돼요. 아주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에 잘 알려진 어떤 목사님도 다 장성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버젓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는데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저 먼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가눌 수 없는 슬픔 중에도 워낙 글솜씨가 좋으신 분이세요. 자신의 슬픔을 글로 표현하고 또 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가장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큰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누가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큰 충격을 그분들뿐만 아니고 교회 전체가 받았지요. 그분들에게는 그때가 시간이 멈춰버린 때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거의 한 3년 동안을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것처럼 그 슬픔 속에서 보내시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3년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평생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오죽하면 하잖아요. 그 아픔을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본인들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그분들 아픈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처럼 도저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생은 누구나 다 무력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절감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세상에서는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슬픈 일, 아픈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당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솔직히 많은 경우는 그 이유를 몰라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외면할 수가 없는,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독자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갔어요. 누가 무슨 말로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 있는 아들 믿고 의지했을 겁니다. 이 과부 여인의 인생의 기쁨, 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보람, 고생을 해도 이 아들 때문에 보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 보면 나인성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인성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즐거운, 이런 의미예요. 즐거운 성인데 가장 즐겁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괜찮다가도,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당 못할 일이. 그리고는 내 삶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따라갔대요. 작은 마을이니까 다들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여인은 관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는 우는 것을, 우는 행위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울어도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비통해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서 흐느껴 우는 이런 울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울음이 바로 그런 울음이에요. 클라이오라는 소리를 내서 애통해하면서 흐느껴 우는 이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또 권세가 있으면 나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부자도 나라의 임금이라도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넘어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사방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고자 했는데 겨우 50세 죽었어요. 50세. 요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일찍 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만 1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두 번째 2차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요. 2만 명 이상. 그래서 며칠 전 프랑스에서 저녁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대요. 통행금지.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신학교를 입학해서 공부를 같이 했던 신학교 동창 한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소천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그냥 하나님 곁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나이 60 중반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을 넘다 보니까 죽음이 훨씬 더 실감이 나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앞으로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로 갈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더 잘 해야 되겠다. 늘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이 시인의 생애는 실제로는 시와는 달랐습니다. 매우 어둡고 황량하게 살았어요. 극한 가난, 계속되는 궁핍, 가난이 내 직업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끝없는 음주, 억울한 옥고, 행렬병자 생활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것은 이 시인의 마지막 바람이 아니었을까, 희망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의 이 과부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 그 자체는 절망입니다. 절망. 아마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죽음과 맞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히.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상당히 냉혹한 현실입니다. 바꿔치기가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죠? 죽음이 찾아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력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이 죽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어떤 사람은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죽음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죽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죽음을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게 없는데 어떤 인간도 죽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몰라요. 사실은 삶과 죽음, 이 둘 다가 우리에게는 신비예요. 신비라고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싶어서 얻나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하나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최초로 생명을 얻었던 인간이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죽음을 경험했던 인간이 역시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도 주셨어요.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막강한 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신분 고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가리질 않습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마지막이 뭔가? 그것은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죽음 앞에서 이 여인처럼 울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여인과 장례 행렬과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관은 나인성 바깥으로 나간 중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성 안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매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때마침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딱 맞닥뜨린 거예요.
이미 생명이 끊어진 죽은 인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만남,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만남이 나인성 입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주님께서 아셨지요? 그리고는 슬퍼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특별한 단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단어 한마디가 다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대표할 만한 단어가 뭘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불쌍히 여기시다. 원래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다, 이 뜻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인을 보고 동정심으로 흔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감정, 인간의 감정이 존재하는 장소가 바로 심장, 배, 내장과 같은 기관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내장 기관이 흔들리다, 창자가 뒤틀리다, 그게 다 흔들릴 만큼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면서 애처로워하셨다, 동정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마음이 온통 그 여인에게 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고생하는 인간 죄의 결과, 그 비참한 결과를 겪고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아파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애통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애처로운 감정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자기 것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만 보면서 관망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나는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척만척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그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만 거듭하다가 결국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기에도 창자가 들끓으니 스플랑크 니조마이, 안 떠나기를 바랐는데, 순종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과의 여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데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창자가 뒤끓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 공의, 정의, 사랑 등등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참 하나님이 달리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픔이래요. 아픔. 왜 아픈가? 이분도 자기 자식을 잃어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가 손수 죽였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그러므로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물건인가?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픔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잃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픔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그분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망연자실 끌려가는 것처럼 관을 따라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주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손을 먼저 내민 것도 아니에요. 참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무 의욕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손을 내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먼저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자를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나 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근데 주님은 과감하게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당시 관례대로 이 관은 뚜껑은 열어놓은 채로 온몸을 세마포로 칭칭 동여 맨 채로 젊은 청년이 죽은 채로 관 안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었던 청년이 똑바로 일어났더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했대요.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생명이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회복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죽었던 생명이 돌아오고 벌떡 일어나 똑바로 앉고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 청년.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무덤을 이분이 이기신다는 부활에 대한 이게 전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성경이 약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저는 기대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온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온통 뼈로 가득한 뼈로 이루어진 산 한복판에 가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어져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됐고 이미 하얗게 낡을 대로 낡아버린 그 뼈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가 뼈들에게 닿자마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는 이내 뼈들이 다 맞추어져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 비통함과 눈물만 가득한 이런 사람, 죽음 앞에서처럼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아멘 꼭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픔 당할 때 사람들은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고맙지요. 내가 아픔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번에 인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었던 생명 돌아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널브러져 있던 마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일어나라.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기획특강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즘 우울증, 우울감, 코로나19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우울이라는 말이 한자로 근심 우자에 울창할 울이래요. 이게 근심이 울창, 근심이 빽빽한 그게 바로 우울이래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으로 하루 24시간을 죄다 빽빽하게 메우는 거, 이게 바로 우울이랍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내 근심 걱정을 털어놓을 만한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우울증에 안 걸린대요. 그게 풀린대요. 내 마음에 꽉 닫혀있는 마음의 출구가, 통로가 한 사람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거친 세파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친 세파로 인해서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들,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 마음들, 패배의식, 낙담, 절망, 아무 소망 없음, 이런 것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마음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내 아픔을 함께 나누어서 감정적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나를 꺼낼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힘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살아있다. 일어나라. 내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 내가 지금도 이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다. 너의 인생도 내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소망이다. 일어나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얻어서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